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쁨도 있겠고 슬픔도 있겠지만 슬픔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이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 모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열방의 증거키로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각자의 흩어진 우리의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종의 하나님 말씀 같은 바다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흩어진 우리의 지체사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실천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에 맡기신 사명이 거기서 그 삶을 붙들고 복음 들고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주와 성교사를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박전식대가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던 그들에게 복음과 생명과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일한 한복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오니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사상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표에 이르려 급변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훔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병탁한 자에게 여자일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쏟아여 사는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너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 부분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삼위일체적 구조 속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구도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성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건 성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별로 대단하다고 자랑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것인데 그 맡기신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후에 말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지만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사, 안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을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프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픈 건 누가 알아주겠노 이런 생각하겠지만 내가 아픈 것은 뭐가 아픈 것이냐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 사람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챙겨줘야냐면 당신이 아픈 건 그냥 당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당신을 살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누가 겸손하게 좋아합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타내고 힘을 과시하여서 남을 제압하는 것을 원하지
겸손하는 것을 아무도 안 원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하게 옆에 지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없고 상처받으면 그를 돌보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제압해야 될 사람, 나를 섬기게 만들어야 할 사람. 원래 세상에 나가면 처신술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처세술이 있죠.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대하여서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냥 보통 하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정도의 지체가 우리의 지체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매어져 있습니다. 매어져.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가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군가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여져 있으면 여기 매였다라는 표현은 보통의 줄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꽉 매어져 있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이 사람과 내가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리되지는 못하죠. 그러면 매여져 있죠. 그러면 이 길을 힘든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프지 않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강건하여서 이 여정을 잘 감당하기를 가장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쓰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의 지체는 안 그러면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우리 가족을 맺게 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 메인바디 성령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결속시켰느냐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매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강건하고 내가 강건해야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끼리는 결속되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을 싫어했고 이방인과 결속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 싶어서 쳐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이방인과 자신이 매어져 있고 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먼저 4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몸을 이룬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읽었던 11절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 이렇게 해서 다양성 가운데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내 생각과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보면 전부 다 내하고 똑같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체의 이 간극을 보면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몸이라는 이 지체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눈과 손가락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리고 기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는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기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온전하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몸이니까요. 몸이 일을 해야 무엇인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하여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제법 오랫동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모습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화낼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화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회에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뭐 군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와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충분히 용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제법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조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에게 섬김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내가 아프면 당신이 메고 가든가 업고 가야 된다. 함부로 잘해라. 이렇게 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렇구나. 내가 저 지체를 나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아픈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13절 후반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중직자로 보기 시작하고 직분자를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정도의 분량이 되어서 자신을 가르쳐 줄 거라 기대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10년 하시는 분인데 막 들어오신 분들과 뭐 수찬 정지가 뭡니까? 이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권사 피택을 받아갖고 교육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성경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했는데 그래 다 맞추고 질문 없습니까? 했는데 저 목사님 수찬 정지가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제 주남는 교회에 있어서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더 이상 말씀은 성찬을 중지하는 그 7위는 바른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징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먹어야 되는데 자신을 살필 때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찬을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신앙을 막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 살면 안 되고 저래 살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으로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몸인데, 몸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지체가 어려서 일을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분량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가지 못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마디로 다 보냅니다. 각 영역마다 각 지체마다 다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려 있으면, 팔이 성장하지 않아서 작게 있으면 다른 부분들이 다 성장하더라도 이 팔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작겠죠.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야겠습니까? 전에 물동이를 설명드리면서 나무에 판이 다 붙여져 있는 나무 물통이라면 그 판의 가장 낮은 분량에서 물이 넘치게 되므로 그 바가지에 물통에 그 물의 분량은 결국 거기만큼 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자라가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까지만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도의 일만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니까 이제 옛 사람을 버리라. 에베소서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속 사람이 있다고 저번 주에 배웠고요. 그리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부터는 이제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덩치는 클 수 있습니다. 힘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옛 사람, 이 사람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는 표현을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에 해당하는 그 용어는 문자적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면 내가 막 많이 배워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의 영적, 진리 안의 영역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막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적어서 글도 모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의와 거룩함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 그리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게 지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라가야 한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어린아이로 머물러서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는 보호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에서 섬기고 봉사하려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일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아픕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건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제 내가 섬김받고 봉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